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험한 시험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은 보통 여자와 붉은 용 하는데 초점을 여자에다 맞출 게 아니라 아기에다 맞춰야 만들 것 같아요. 아기와 붉은 용에 관한 환상을 기록을 하셨죠. 이 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좋지가 않죠. 여자가 출산을 했는데 남자아이를 낳았고요. 근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관계를 볼 때 아기와 붉은 용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 대적자의 관계, 서로 싸우는 그런 그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보게 되면 벌써 이 둘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 여자가 낳은 아기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쇠망치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요? 누구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쇠망치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 했던 붉은 용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옛뱀이라고 불리는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히 쓰시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쇠망치로 만국을 다스릴 자를 삼키려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과 같이 경배를 한다든지 그래야 할 텐데 그 아기를 삼키려 한다면 그 아기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쇠망치로 만국을 다스릴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시 악한 영, 우두머리, 사탄을 지칭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실제화 되어서 나타난 적이 있죠. 그렇죠? 언제예요?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성탄에 관한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방 남자아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죠. 요한이 보니 환상이 그 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무렵에 실제화되어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한들 아기 예수가 악한 영의 손에 죽임 당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기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시는데 이 환상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다고 그러죠.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녀가 보호받을 만한 초소로 도망쳤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뭘 상징하는 말씀일까요? 보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다. 표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광야로 도망쳐서 1260일 동안 거의 3년 반이 채 안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초소를 그 광야에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으로 그 여자가 피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벌써 그 여자를 교회로 상징한다고 하면 이 일을 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조금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보호받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말라 때 물을 먹이시고, 고기 먹는다고 할 때 고기 먹이시고, 40여 년 동안 만나러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해서 피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그릿 시냇가로 가뭄이 들어서 고통당할 때에 엘리야 선지를 보냈죠. 그릿 시냇가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또 공급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1260일 동안 피신한 이유를 이런 그 말씀들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영의 존재는 실제하죠. 추상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 영의 존재는 실제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찾아왔고요. 그걸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영의 존재는 실제입니다. 그 영의 존재와 하는 일,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세력은 결코 주님과 그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들과의 영적 싸움이 결과가 나 있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겠습니다만 해도 악한 영들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놀라운 방법들로 역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해도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리려 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하는 그런 그 일들을 벌였죠. 광야 금식 기도할 때 찾아와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했고, 때론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하기도 하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예수 그냥 뒀다간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들의 역사를, 예수를 대상으로 했던 그런 그 활동들이 극히 몇 개밖에는 없습니다만 해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출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까지 한, 그렇지만 할 수 없었죠. 할 수 없어.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해서 잠깐 이긴 듯 했죠. 그렇죠. 죽였잖아요. 네.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해서는 이긴 줄 알았어요. 죽여가지고.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잠시 승리한 듯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악한 영들을 이기셨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기꺼이 누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주를 믿는 믿음 갖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은 결코 악한 영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 낳은 여인을 위해 광야에 초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듯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붉은 용이 아무리 강력한들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세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보호초소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호받고 악한 영들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